안녕하십니까. 한상수입니다. 좀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오늘 강의할 것은 타이틀을 성속의 충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것, 즉 로마 교황청의 교황님을 의미합니다. 속이라는 것은 세속적 사회를 지배하는 당시 독일 황제, 즉 중세 봉건 사회의 유럽의 서유럽의 동쪽 편에 자리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제의 황제 하일리 4세라는 사람을 세속적 권력에서 속 이렇게 말하지. 원래 로마 멸망 이후로 서로마 제국 망한 땅에는 게르만 계열의 국가들이 다수 성립됩니다. 대부분이 빨리빨리 망했지만은 프랑크 왕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최고 절정기를 맞이했던 왕이 카를루스 대제라는 사람, 옛날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성을 누렸지만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아들놈 형제판에 싸움박질이 벌어져서 내부적인 분열과 또 바깥으로는 바이킹, 즉 노르만을 비롯한 살벌한 놈들이 쳐들어옴으로써 안으로는 분열, 바깥으로는 인민족의 침략이라는 내후 예환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 그런 과정에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지고, 세 개로 쪼개진 것 중에서 오늘날 프랑스가 되고 있는 서프랑크, 오늘날 이탈리아가 되고 있는 중프랑크, 그 다음에 오늘날 독일이 되고 있는 동프랑크를 중세 이래로 일명 신성로마 황제. 근데 말이 좋아서 황제라 그러지만은 사실 중세 봉건 사회는 전부 다 황제권이고 각 나라 왕권이고 비리비리하고 되게 국가의 영토를 왕이 지 혼자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정치는 꿈도 꾸지 못하고, 바로 그 밑에 딸려있던 수많은 봉건적 제후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랄지 또 성직자, 대주교랄지 추기관이랄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독자적인 세력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따로따로 지배했던 지방 분권적 사회라는 것이 중세 봉건 사회의 최대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 사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제도로서 봉건제도, 그 다음에 봉건 제후가 됐던 왕이 됐건, 즉 지배계층이 됐건 장원에서 뿔없는 소라는 별칭을 해서 평생 동안 이사도 가지 못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이 땅만 파고 살았던 중세의 농노들, 이 사람들이 공통의 종교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스러운 권력의 대변자가 교황이 되겠죠. 세속적 권력의 대빵이 누구냐면 금방 말했던 독일 황제, 즉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석이 되겠죠. 근데 두 사람은 원래 그 봉건사회가 만들어질 때마다도 서로 자기 영역, 즉 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지배를 하고 이 사람은 세속적 정치 권력으로서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나와바리를 다 인정하고 있었던 그럭저럭 불편하지 않은 그런 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태가 급변합니다. 11세기에 당시 로마 교황청의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레고리우스 7세. 이런 사람이 있었고,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신성로 황제는 이 사람보다 나이가 대략 한 30살쯤 아래였던 20대 후반에 팔팔한 피 끓는 젊음을 자랑했던 하일리 4세라는 사람이 당시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은 어디 출신이냐면 당시 베네딕트 수도원 계열이었던 프랑스 벽지에 있는 끌린이라는 동네에 있어. 여기도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끌린이 수도원 출신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생길 때부터 만들어진 목적이 타락했던 교회를 일정 부분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카톨릭 혁신운동의 선봉을 자처했던 수도원이었던 것이야. 여기 출신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이야. 근데 이 당시 교황은 당시 교황으로 선임되면서 대충 교회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니까 교회가 옛날에 초창기 그리스도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를 정도로 속속들이 썩어 빠져 있었단 말이지.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옛날에 4세기 무렵부터 카톨릭 신부가 될 사람들, 성직자들은 기본적으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을 서약을 하고 신부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 서약 따위는 다 어디로 간데 사라져버리고 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첩을 저축한다 이런 말이지. 부인들을 이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러나 편의점 생겨나듯이 사방에다가 부인을 두고 애새끼들 아니구나 또 내부적으로는 성직자 자리가 완전히 정찰제로 판매가 되고 있었던 성직 매매라는 것이 너무나 흔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대. 이 사람은 안으로는 성직자의 타락을 바로잡아야 되고,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뭐라냐면 안 지켜지고 있는 결혼금지,
평생 독신. 이걸 다시 한번 서약해라. 그리고 현재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부인들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성자들은 모조리 전부 다 법적으로 이혼을 해라. 이것을 성자들한테 겁박을 했던 것이야. 이러면서 내부적인 계획을 시도했던 이 사람은 그러면 성직자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썩어빠진 근원적 이유가 어떻게 하냐면 당시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성직자 임명관. 이것을 줄여서 일명 뭐라 하냐면 서임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서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황제랄지 각나라 왕들이랄지 그 밑에 있는 뭐 공자, 호작 따위 그 제후들이 막 갖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면 황제가 됐건 밑에 있는 제후들이 됐건 자기 동네의 뭐 주교랄지 대주교랄지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할 때 뭐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종교적 신념이 있다랄지 또 사람 됨됨이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경건하다랄지 이런 도덕심 전혀 없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쫄딱을 할지 자기한테 뇌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 이런 사람은 그 출신 성분을 아예 따지지 않냐고 성직자를 주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이 성자 임명권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성자 타락을 근원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 싶었던 그리고서는 저 먼저 황제한테 선전보를 해가지고 네가 갖고 있었던 성자 임명권 서임권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마 언제야? 뭐 이런 연대도 잘 알 필요도 없지만 11세기 후반쯤 됐을 것이네. 이 말 들었던 하일리 4세는 내가 지금부터 하일리 4세 입장을 말해보겠습니다. 교황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가 더러워졌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교회 혁신운동에 동참해달라.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 사람은 먼저 교황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돈을 못 벌어 기본적으로 임명을 하면서 매관매직을 못 한다 이런 말이야. 두 번째로는 사나이로서 더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왜 하필이면 내가 황제하고 있을 때 이놈의 교황 따위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걸 달라 한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 아버지 때도 마음대로 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마음대로 했다 이런 말을 내가 전설처럼 다 듣고 있는데 왜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 따위가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하냐 해서 이 사람은 바로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되치기로 이 사람은 자기를 따랐던 독일의 제후나 성자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합니다. 그 독일의 조그마한 허름한 마을에 보름스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름수 제국회의라는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뭘 결정하냐면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든 교황 이 따위를 도저히 나는 교황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교황을 바로 폐위시켜버린다 이런 선언을 해. 먼저 이 사람이 교황을 폐위시키겠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레고리 7세는 바로 뭐라냐면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너 같은 인간 말종은 가톨릭 신자로서 기본 자질 자체가 안 됐으니까 너 빠져가지고 네 혼자 살든 말든 죽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 21세기입니까 지금이? 21세기 모르겠다. 어디 그 성당에서 파문나겠다면 사람들이 난 어찌했을까 나는 이 세상 가지게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상수가 난 물론 성당 안 다니지만 내가 맨날 내 생활 형태가 어제 마셨던 술 오늘도 또 마시네 막 이러면서 뭐 날씨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을 줄 아냐 술 사 먹지 이런 멍청한 소리는 한다 할지 심지어는 술 자체가 어디 그 장성 어디 식당에 가서 식당 벽에 붙은 낙서판에 그렇게 써있더라고는 술 자체가 인간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술은 또 인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술이 사람 죽이기도 하지만 술이 사람을 만들어낸다?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술 먹고 애를 낳는 수가 있는 모양이 돼.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키니까 그 이후에 미쳤던 파문이 또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독일 지방에 있었던 성직자들이랄지 또 제후들은 다 원래는 황제 편을 들었었던 것입니다. 황제로부터 성자도 이렇게 자리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파문당하면 당심하더라도 오늘 같은 분위기가 아니야. 내가 오늘 같으면 성당에서 신부님이 한상수 인간 말종 나오지 마. 술 먹고 죽든 말든 알아서 해. 그러면 알았어. 안 오면 될 거 아니요. 하면서 난 깨춤추고 안 가겠네. 이때는 황제를 알더라도 교회로부터 파문당하면은 미사에 참석을 못해. 또 봉건적 주정공회 아래서 밑에 있는 쫄따구들, 황제 밑에 있는 수많은 제후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 봉건적 그 계약서에 뭐가 항시 특약사항으로 첨언이 되냐면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나간 인물에 대해서는 봉건적인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규절이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본인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하일리 사대의 쩔다구들 이것들이 막 7, 8% 7, 8 아니라 발음이 안 되네. 70 내지 80% 이상이 전부 다 등 돌리고 배신을 때렸던 것이야. 황제를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 기반이 교황한테 대항할 수 있는 세력 기반이 완전히 와그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이지. 도저히 이제 분위기상 혼자 살 수 없었던 하일리 4세는 금방 교황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앞으로 교황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이렇게 편지를 보냈지만은 교황으로부터 이런 방구 답신이 없던 것입니다. 이대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직접 교황을 직접 찾아뵙고 바로 용서를 구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도가 대충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장어짝 이탈리아 반으로 그려봐. 아드리아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시실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지. 뭐 콜시카라지만 이렇게 사르디냐도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알프스라는 산맥이 있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여기가 이제 로마 교황청, 로마입니다. 그러면 알프 끝나면 스위스 옆에 바로 이쪽에가 신성 로마 제국, 하일리 로만 엠파이어, 즉 독일이 있다 이런 말이야. 여기 있었던 하일리 4세는 교황한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교황을 만나러 옵니다. 오는데 하필은 날씨가 그때 추웠대. 겨울도 한겨울이었대. 그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한 애가 아니라 거꾸로 유별나게도 추웠던 모양이야. 떠나오는데 당시 알프스에 발원돼 가지고 바로 독일을 거쳐 가지고 네덜란드로 흐르는 그 유명한 강에 라인강이라는 강이 있죠. 라인강이 막 땡땡 흐르붙는데 거기를 2살 배기 자기 아들놈하고 또 자기 마누라 왕비지 데리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또 포강을 넘어가지고 이러고 오고 있는데 당시 교황은 어디가 있었냐면 로마 교황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알프스산맥 바로 밑에 이탈리아 북부에 아주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마을이지만은 그 유명한 카노사라고 불리는 카노사는 조그만 성이 있었던 모양이야. 당시 카노사 성의 성주가 그 토스카니가 아니라 토스카나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토스카나 백작 마누라가 아니라 백작 부인이 뭐 이밀다가 아니라 마틸다가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백작 부인께서 당시에 열렬한 교황 추종 정도가 아니라 열렬한 광팬이 아니라 열성적인 지지자라고 그럽시다. 그 교황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틸다라는 백작 부인이 바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던 교황한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들려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해가지고 마침 교황 그리고리가 카노사 성에 머무르고 있었대. 성 안에서 벽난로에 아주 이글거리는 장작불 앞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카노사 성으로 얘가 찾아옵니다. 자기 2살짜리 아들 데리고 자기 마누라 데리고 교황은 쳐다보도 않습니다. 성문을 이렇게 겨울철 배짱이처럼 똑똑똑 놓고 해봤자 아무리 면접 요청을 해봤자 이런 방구 반응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노사 눈 높인 성문 앞에서 황제가 탈모, 그 다음에 탈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또 거지 같은 우장 하나 둘러쓰고 72시간, 만 3일 동안을, 사흘 동안을 밤낮으로 물 끓고 교황 성아 저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던 교황이 3일 지난 다음에 이미 발가락에 막 동상 걸려가지고 이 발가락에 떨어져 있네, 붙어 있을 거네 막 이러고 있는 누구야? 황제를 파문을 취소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단서는 뭐냐면 모든 성자 임명권, 서인권은 교황이 갖기로 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황제가 교황한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갑니다. 자기 고향 땅. 가면서 이 젊은 놈, 황제는 막 이를 아득바득 막 갈아댑니다. 복수전을 준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치열하게 펼치는 복수전. 그것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근데 너무나 시간이 짧은 것 같으니까 여담으로 우리 교황이 공부했다는 끌리니 수도원. 이 수도원이 꽤 유명한 수도원인데 지금도 있어요. 여기는. 이 수도원은 그레고리 7세를 배출했던 그런 수도원으로도 소문났지만 이 끌리니 수도원은 그 반개 계파들이 여기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수도원들이 유럽 각 지역에 1,500개가 넘는 방대한 세력을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수도원이야. 교황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그 슬픈 사랑, 비련의 주인공으로 소문났던 천재적인 머리를 자랑했던 당시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스칼라 철학,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였던 아벨라르가 수도사 이름이야. 이분하고 사랑에 빠졌던 수녀였던 에라즈. 이 사람은 그냥 스콜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보편을 확립시킨 천재 학자였는데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 여성이 에라즈라고 불리는 그리스어, 라틴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히브리어까지 능통했던 얼굴도 예쁠 뿐더러 지적 능력이 대단했던 재색을 한마디로 겸비했던 한마디로 금상첨화격이던 이 여자 두 분이 사랑에 빠지게 돼. 근데 한 사람은 수도사, 한 사람은 소녀입니다. 세속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는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연애 편지들이 몇 통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그 연애 편지는 내가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자기 아주 절친했던 친구, 지인한테 자기의 속 마음을 일기에 표현했던 그런 말이 지금도 전합니다. 에라즈가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이번 일생에서 바로 주님보다도 내 사랑하는 그분 아벨라르 이분이 화내는 것을 더 두려워했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보다도 우리 이분을 더 즐겁게 해드려서 살아갈 작정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우리나라도 뭐 이보다 더 슬픈 사람이 많이 있겠죠. 참 어떻게 보자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자면 또 나는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 20대 후반의 젊은 놈 하일리 4세 여기서 굴욕했죠.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복수전을 차곡차곡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권진에서 펼쳐지는 하일리의 그레고리에 대한 복수전, 이것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